진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지는 데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설교하고도 맥이 통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조금 비도 좀 자주 오고 해서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살만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분별위원회와 함께 기도하는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정한 기간은 끝났지만 기도는 계속됩니다. 우리 숨은 정한 기간만 숨 쉬고 나머지는 숨 안 쉬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할수록 더 하고 싶습니다. 저만 해도 산기도를 이제 20일 했는데 날씨 추워지기 전에 100일을 채울까 지금 그런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동안 그동안 제 마음에 자주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셋이라는 말 많이 요즘 들어보시죠. 초기화 혹은 재설정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사람도 좀 리셋이 된 것 같습니까? 얼굴이 좀 리셋됐죠. 네.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전원을 껐다가 켜면 다시 작동합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오염되거나 프로그램들이 엉켜서 목통이 됐을 때도 다시 리셋하면, 초기화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이 쌓입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일을 성취했는데도 허탈하고 공허합니다. 이럴 때 리셋이 필요합니다. 곁가지들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서로 엉킨 것들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삶의 리셋입니다. 이제 계절도 이제 곧 바뀔 겁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리셋을 해야 될까? 좀 깊이 성찰해야 할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리셋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야말로 그 옛날에 영화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행시킨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그렇게 울고불고 아웅다웅 그러고 사는가 말이죠. 무엇이 중헌디? 기도해야 무엇이 중헌디 깨달아요. 전환기에 들어선 은명교회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도 모르게 쌓인 관행과 고정관념 따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리셋을 해야 할까? 작정기도 40일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말씀으로 혹은 자연을 통해서, 지난주는 개미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엔 꿈을 통해서 저에게 리셋의 실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꿈 얘기를 소개해드릴 텐데 젊은이들 표현으로 정말 대박 꿈입니다. 대박 꿈. 좀 이렇게 멋지고 기분 좋은 꿈을 제가 기억하는 한 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 몰래 간직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몇 길벗들과 함께 성탄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어디론가 갔습니다. 좀 북쪽 방향이었어요. 차 한 대로 갔으니까 한 4-5명이 함께 간 겁니다. 근데 물건을 구하지 못했어요. 성탄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허탕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길벗이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위를 보세요. 그러면서 오른쪽 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기 떼제 공동체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올려다 보니까 나왔네요. 보이세요? 어떤지? 그 대강 보이시죠? 저기 이제 찻길이 있고 저 찻길 어디쯤에 제 차가 가는 거고 저 벼랑 끝에 꼭대기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그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방문하고 싶어서 빙 유턴으로 돌아서 언덕으로 올라가 도착하고 보니까 여자 한 분이 대문을 닫으면서 시간이 지나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뒤를 따라오던 길벗이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떼제 공동체에서 전갈이 왔는데 목사님은 들어오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마음이 바뀌었답니까? 물었더니 순빛 향기를 보고 그랬대요. 아니 그분들이 순빛 향기를 어떻게 봐요? 아까 제가 지나오면서 한 장 드렸거든요. 아주 센스가 참 순발력 있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이게 뭔가 나누려고 하는 그 전도의 열정.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저만 들어가는 게 아쉽긴 했지만 이제 일단 나부터라도 들어가서 이제 다른 길벗들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떼제 공동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대문 앞에 늘어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의 모습을 보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환대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네. 이거는 거의 그 싱크로율 90% 넘게 AI가 그렸어요.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무서울 정도로 아름답냐고 물었더니 또 어디선가 한 소리가 들렸어요. 순빛 향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마 오늘 설교인 길벗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수사들에게 다가가서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로 보이는 수사가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탄절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네요 맞장구 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포용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원래 목적했던 성탄절 관련된 물건은 구하지 못했는데 진정한 성탄 선물을 받은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이 그림에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근데 실물보다 좀 늙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그날도 산을 오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아침에. 근데 지난주 내내 저는 아침에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독서를 했는데 그 거룩한 독서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은 먼저 시편 87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시온산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라고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여기 이제 이집트, 근데 성경에는 라합이라고 나올 거예요. 라합이 곧 이집트인데, 이 나라들 이집트, 바빌로니아,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 이 모두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몇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태어났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도 거기에서, 즉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시온 백성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과 원수의 이름도 기록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낯선 사람도 이방인도 한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온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즉 시온 거기에 있다. 시온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민족과 혈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바로 교회의 예표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 편 남의 편을 가르는 경계를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곳입니다. 수요일 슬기로운 기도 생활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이방 권력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민족과 종교와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가는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경계, 지위의 경계, 신분의 경계, 이런 것을 넘어가는 백부장.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가는 이 백부장이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필시 이러한 백부장의 용기와 마음씨에 감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시자 백부장은 오히려 만류하면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이 로마인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백부장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경계를 넘은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익숙함의 경계를 허물고 낯선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 신앙의 경험과 깊이가 다른 사람을 향해 가슴을 여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면인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초면인 사람들에게도 가슴을 열고 그들과 길벗이 되는 곳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꿈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떼제 공동체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빛 향기 한 장이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순빛 향기에 실린 글을 통해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친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데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고 문 밖으로 나왔고, 즉 경계를 넘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순식간에 길벗이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읍면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경계를 넘어 서로를 환대하는 길벗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그 어떤 집단도, 그 어떤 조직도 하지 못하는 일, 바로 이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 경계를 초월한 길벗 공동체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복음이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여겨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섬기죠. 개신교는 베드로를 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닙니다. 제도도 건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성도들 하나로 연결하는 모퉁이돌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돌, 즉 연결해주는 돌이에요.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것은 공통된 관심사도 아니고 공통된 경험도 아니고 비슷한 취향도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리셋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특정인이 중심이었던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며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길벗 공동체입니다. 길벗은 잘 아시는 대로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친구들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친구들. 목사도 길 위에 있고 길벗들도 길 위에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도 그 길을 걷고 있고 처음 온 사람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서 걷던 사람이 뒤처지고 뒤에 있던 사람이 앞선 사람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길의 주인은 아닙니다. 길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 가끔가다 읍면교회의 친교와 사귐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진짜 그럴까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전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보네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없고 그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요, 성도의 사귐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면 거기에 자기 취향이 끼어듭니다. 오래된 인연이나 자기 판단이나 에고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길벗 공동체는 경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길벗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길벗 공동체는 은명교회가 만들어낸 구호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은명교회의 지향도 아닙니다. 은명교회의 지향이기 이전에 기독교회의 본질이며 모든 교회가 회복하고 실현해야 할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교회가 길벗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세속 집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리스도를 벗삼아 서로 곁을 내어주고 함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초기 역사에도 이러한 길벗 공동체의 아름다운 흔적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홍의교회라고 있는데 그 홍의교회 초기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이름의 돌림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 의미로 마지막 자를 일자로 우리 통일하자 한 그런 거예요. 성은 조상이 준 것이니까 성은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이런 것처럼 이름 끝에 한일자가 돌림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고쳐가며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에 이제 교동교회라고도 있는데 거기는 신자로 돌림을 했대요. 저 같은 경우 이민신, 이현신 이렇게 되겠죠. 김경신. 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가문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돌림자를 사용함으로써 혈연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교인들은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까지 바꿔가며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혈통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가족이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읽어보면요, 정말 부끄러워 숨고만 싶어요. 그들의 치열함, 그들의 결기, 그들의 순진함. 이제 30주년을 지나온 은명교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간단하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길벗 공동체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편안한 교회에서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교회로 리셋하는 것.
경계 안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는 교회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경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담도, 단단한 자물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열쇠로 닫힌 문을 여는 일입니다. 낯선 일을 맞아들이고 서로의 곁을 내어주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걷는 일. 이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때 누군가 은명교회를 이렇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